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인내의 주 인내의 주 인내의 주.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처럼 행복한 사람은 또 없을 줄 압니다. 주의 발치의 앞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희의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저희들의 영광의 칼이 되어주심으로 저희들의 삶 모든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는 그 복과 은혜를 받았사오니 저희만큼 행복한 사람이 또 없을 줄 압니다. 이와 같은 감격으로, 이와 같은 은혜로, 이와 같은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거두어 주옵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로 심령마다 충만히 부어주셔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이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질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였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독문 59번 시편 136편을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지난밤 내 금에 베었으니 그 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금 청령남이 끄는 장차 그는 내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금 청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금 청령남이 그는 장차 그는 내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금 청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지금이 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금 청령남이 그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금청룡이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만군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계속하여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복음의 간격으로 예배를 회복하자라는 비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들은 너무나 아름다운이라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탓하지 말며 우리는 의인이 아니며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을 묻고 또 묻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은 전 세계가 코로나19가 소멸되어지는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하며 감격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 가정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며 아픈 자 없게 하시며 화목하여 웃음이 넘치며 세상 살아가는데 근심, 걱정, 염려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지체들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과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는 데 힘쓰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몸된 성산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역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어 위로와 힘 주시고 성산의 지체들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공급하여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달라지는 세계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국정을 올바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5년을 통치할 새 인물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엄동설안의 굶주림에 시달리는 북한의 주민들, 우리의 부모와 형제요 일가 친척입니다. 폭군의 우매한 지도자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외국과의 교류와 교역도 통제한 가운데 스스로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섭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우리와 하나가 되어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국경을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없는 선교사님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사역을 계속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게 백신 접종도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는 우봉성 유열님 아등 형제 시향 부부사 선교사님들 건강한 가운데 사역에 차질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노령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젊은 세대들 넘쳐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활기찬 예배가 드려지며 간절한 기도를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란 심령에 말씀을 감망하여 많은 청년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의 찬양대 찬양 은혜의 찬양입니다. 주님께는 영광이요 듣는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감사의 찬양입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50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오직 주만이 저희의 반석, 저희의 산성 되시며 주님만이 저희의 노래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묵상할 때마다 저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도무지 믿겨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 여전히 주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지만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의 그 은혜와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저희 노래이십니다.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며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 비전 감당하기로 소원하여 작정한 것들입니다. 교회 안팎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주의 사랑과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로 소원하여 주님 맡겨주신 것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사용하셔서 꼭 필요한 곳에 주의 사랑과 주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될 바로 그곳에 사용하심으로 주께로 돌아오는 많은 역사들이 올 한 해도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항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들 주님 받아주시고 복이 위에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 흘린 섬김들을 받으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와 감동과 감격 있게 하시고 주의 복음과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더 열정 있게 헌신하며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Who taught the sun where to stand in the morning? And who told the ocean you can only come this far? And who showed the moon where to hide till evening? Whose words alone can catch a falling star? Well,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All of creation testifies this life within me cries. I know my Redeemer lives. Yeah, the very same God that spins things in orbit runs to the weary, the worn and the weak, and the same gentle hands that hold me when I'm broken. They conquer death to bring me victory.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런 동영상의 제목입니다. 아버지가 있었기에 불가능했던 아들의 삶이 가능했듯이 또한 아들이 있었기에 불가능했던 아버지의 삶이 가능했음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그런 동영상인 것이죠.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에 바로 이러한 감동 실화는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의 정도는 다 다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저런 감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관계는 많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저런 사랑의 정도는 사실상 갖기가 쉽지 않지요. 만일 저의 상황을 만약 저기에 적용시킨다 할지라도 아마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의 얘기를 하니까 우리 딸로 태어나신 분들 또 딸만 가지신 자녀들은 좀 소외감을 느끼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실 이유가 없는 것은 저런 아버지의 사랑이라면 그가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바로 사랑으로 동일한 일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들을 향한 사랑이 저런 놀라운 감동의 상황들을 연출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사랑은 과연 어떠한 사랑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아버지와 그 아들, 바로 그 사랑, 그 완전하심과 그 능력으로 바로 이루신 일이라면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랑이 대상을 불문하고 어떤 일을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바로 그것 다음에 바로 오늘 본문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병고침의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말씀으로 대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책인데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12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짧은 본문 안에 제일 많이 소개되고 있는 단어는 바로 아버지 그리고 아들입니다. 각각 10번씩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주제는 그러므로 말할 것도 없이 아버지와 아들이 되겠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 바로 이 관계 속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새해의 방점이라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이제 우리가 16일 세 번째 주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 아직도 새해고요, 그렇죠? 그 느낌이 새 것의 느낌이 아직 있고 아직 우리에게는 구정이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새해라는 이 느낌이 남아 있습니다. 이 새해 우리가 찍어야 될 방점, 방점이라면 강조해야 될 단어에 점을 찍는 것인데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단어에 방점을 찍으며 강조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시는 세 가지 단어. 그래서 올 한 해 새해에 찍어야 할 세 가지 방점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17절을 통해서 우리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죠.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해서 박해하는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앞절 16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좀 인용하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바로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근력이 얼마나 멋질까 하는 것들을 우리는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사건이 과연 안식일을 범한 사건인가라는 것이죠. 사실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바로 이 일은 죽음을 당해야 되는 바로 그런 큰 죄이기도 한 것이죠.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 고치신 이 사건을 보고 죽이려고 했던 바로 이 일은 사실상 잘못된 것도 아니며 문제가 될 만한 것도 분명 아닙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와 동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 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안식일만 범하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일만 범하는 것, 요것만도 죽을 죄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음을 성경은 보여주지요. 출애굽기 31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 민수기 15장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 민수기 15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일을 하는,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하나님은 돌로, 온 회중이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이만큼 엄청난 죄입니다. 돌로 맞아 죽어야 될 죄,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범한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을 범한 죄냐라는 것, 바로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하실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다, 구원자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안식일을 범해서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다 해서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거나, 아니면 안식일을 범한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자이며 그 결과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든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어렵지 않은 답이죠. 결국 예수님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지만 그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말씀 가운데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규명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에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 이후에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하는 안식의 개념이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의 개념에는 이러한 창조 이후에 안식의 개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바로 그 구원의 안식의 개념이 또한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을 십계명 중에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 둘을 비교해 보면 하나도 차이가 나는 것이 없는데 하나 딱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안식일을 지켜야 될 그 동기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걸 비교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신명기 5장 15절은 어떻게 말씀하신 거 아니?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이 창조의 이 개념과 이 구원의 개념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20장 11절이나 또 신명기 5장 15절이나 바로 이 안식일의 개념을 창조와 재창조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지어는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망쳐버렸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이 다 망가져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재창조를 하셔야 됐는데 바로 그 재창조가 바로 구원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기념하여 안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인간이 타락함으로 망쳐놓은 이 세상을 하나님은 다시 창조하실 수밖에 없었고 바로 그것이 구원인데 바로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는 것은 바로 그 재창조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바로 아들도 그것을 위해서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구원이죠. 그렇다면 안식일에 못할 일이 아니라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을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일을 했다 범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 자로 돌에 맞아 죽을 자로 정죄하고 박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가 하시는 일과 아들이 행하시는 일이 다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이 행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겁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 바로 그 일을 아들이 하는 것이며 아들이 그 일을 행하시는 바로 그 일을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이다 라는 거죠. 바로 아버지와 아들은 이 목적을 위해서 지금까지 일하시고 계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의 앞선 말씀 가운데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죠. 거듭나야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미의 모태에서부터 나올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창조라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창조되어진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미의 모태에서 태어났다면 창조되었다면
재창조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한 번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제는 안식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셔야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으로 인해서 결국 세상은 망가지게 되었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은 이제까지 일하시는 바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어서 무엇을 목적으로 이제까지 일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본 것처럼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그 모든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들을 극복하고 그것을 해내는 모습 감동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시며 또한 사랑이신 그 분이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이루어내시는 감동,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까지 일하시고 그렇게 한나의 목적을 위해서 달려오시며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바로 구원, 거듭남,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감동적인 일들이 있습니까마는, 그러나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감동적인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까지 일하시는 바로 그 일이죠. 거듭남, 구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거듭남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올 한 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찍어야 할 방점인 것이죠. 이 세상에 감동적인 것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감동은 거듭남입니다. 구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바로 그 일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까지 일하시는 바로 그 일임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찍어야 할 방점은 거듭남이죠. 구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여기에는 많은 거듭난 분들이 계시지만 그러나 어쩌면 여전히 거듭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하셔야 될 것은 다른 그 어떤 일 우리가 열심히 모든 것을 감당하고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거듭남임을 기억해야 하셔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이야말로 올 한 해 우리가 반드시 강조해야 할 우리들의 삶이며 또 우리의 가정 식구들에게 정말 여러 가지 선물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내가 섬기면서 감동을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것보다도 구원, 바로 그 거듭남,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체험케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감동적인 이름을 기억하셔서 바로 이 거듭남, 바로 여기에 방점을 찍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시는 더 구체적인 일들을 통해서 두 번째 방점이 무엇인지를 보시죠. 2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가 되어서 이 거듭남을, 이 구원을 위해서 이제까지 일하시는데 그 모든 일들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들에게 더 큰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은 엄청난 은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1등하는 승자에게만 모든 것이 주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금요일전 기도회 때 우리 김영 전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나 동의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바로 승자가 독식하는 세상입니다. 1등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죠. 약육강식의 세계.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강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강자가 되지 않으면, 1등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고 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마치 동물의 왕국을 보는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이 동물의 왕국에서 은혜라는 말이 존재합니까? 여러분, 승자가 독식하는 세상, 강자가 약자를 삼켜버리는 이 세상에는 은혜의 원리가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승자 독식의 원리가 작동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그야말로 아무런 소망도 없는 자이며 어떤 사람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야말로 포기되어진 인생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바로 그 병을 고쳐주신 것이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즉시로 그 병이 낫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죽음을 고치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38년 된 병이 고침을 받는 것과 죽음이 고침을 받는 것과 여러분, 어떤 것이 더 큰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죽을 병이 고침을 받는 것과, 아니 죽음 자체에서 고침을 받는 것과 여러분, 어떤 것이 더 큰 것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죽을 병에 걸려서도 우리가 그 죽음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그것이 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죽음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혼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혼자 부활하시고 그러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죽으시기 위함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부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러실 필요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죠. 나 고난 받기 싫어, 그러니까 주님과 잠시 떨어져 있다가 영광 받을 때만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미 하나가 되었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데 이 살아남이 어떤 살아남이냐는 겁니다.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심판의 부활로, 어떤 이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서 일으키심을 받는 것은 바로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1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시 그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게 되는데, 어떤 이들은 심판의 부활로 일으킴을 받고 어떤 이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으킴을 받는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거듭남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까지 일하시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거듭남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바로 우리의 생명의 부활을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이 땅에서 38년 된 병이 고침을 받는 그것도 은혜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 죽음을 고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실 때에 생명의 부활로 일으키시는 바로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까지 일하시는 바로 그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가 찍어야 될 두 번째 방점은 바로 생명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겁니다. 어쩌면 뭐 성공한 모습이나 또는 또 사람들이 볼 때에 또 실패한 모습으로 그렇게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은 생명의 부활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삶은 실패한 삶입니다. 그 삶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부지기수의 인생의 모습들이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생명의 부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놓쳐서는 안 되는, 여러분, 우리가 찍어야 할 방점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의 부활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더 심한 것이 생기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김영 전사님이 금요 비전기도회 때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죠.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이 한 40대 정도 된다. 여러분 38년 동안 이 병에 걸렸습니다. 죄를 어떤 죄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죄를 지어서 결국 그 38년 된 병을 갖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더 심한 것이라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심한 것이 여러분 삶을 살면서 존재하겠습니까? 더 큰 병에 걸리는 것일까요? 그렇죠. 더 큰 병에 걸리는 겁니다. 그게 뭐지요? 그게 심판의 부활입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나와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 그저 얄궂은 것, 그냥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범죄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버린다면,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세상과 짝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죄를 다시 범한다면, 여러분 그 삶은 생명의 부활을 놓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켜내야 될 것이 바로 거듭남이며 그것이 바로 생명의 부활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범죄하게 되면, 다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이 땅의 것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또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고 범죄해버리고 만다면, 여러분 그 생명의 부활은 가물가물해지고 여러분 심판의 부활이 우리의 눈앞에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생명의 부활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짓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주의 은혜 안에 살기로 발버둥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짓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귀에 계속해서 울려야 합니다. 에이 뭐 죄져도 뭐 회개하면 되지 뭐, 그건 속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와 싸우고 죄와 끊임없는 쟁투를 벌이면서 이제까지 아버지와 아들이 일하시는 바로 그 생명의 부활,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올 한 해도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시고,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워야 합니다. 생명의 부활, 그것은 우리가 올해 찍어야 할 두 번째 방점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방점이 무엇인지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죽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주님이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이 관용구를 사용하실 때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말씀을 하시죠. 죽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죽은 자들이 누구이죠? 예, 바로 은혜 없이 살아가는 자들, 약육강식의 세계, 승자 독식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들, 결국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바로 그 사람들이지요. 은혜의 원리로 작동하지 않고 어찌되었든 자신의
잘남과 자신의 그 실력과 자신의 그 강함으로만 살아가기를 원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삶을 위해서 2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선한 삶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 바로 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들이 바로 우리죠. 우리였지요. 바로 죽은 자들,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죠. 이제는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알았고, 이제는 은혜의 원리로 작동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작동하는 것은 더 이상 승자 독식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일하시는 삶의 방향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일을 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 사랑이신 능력 그 자체이신 아버지와 아들이 여러분 우리의 거듭남과 우리의 생명의 부활을 위해서 이제까지 일하시는 바로 그 감동적인 바로 그 일, 여러분 바로 그 일이 바로 나의 일이 되는 것이며 바로 우리의 일이 된 것이지요. 그보다 더 감동적인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듭났고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아오는 자가 되었다면, 이것만큼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어디 있고 이것만큼 값지고 의미 있고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까지 일하시는 바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22절,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아버지의 일을 하는 아들은 공경을 받죠. 그리고 아들을 공경하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일을 하는 자라면 역시 공경을 받겠죠.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일을 공경하는 자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을 공경하는 자들이 되겠지요. 이게 뭐죠?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인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들을 사랑하고 바로 그렇게 하는 이들을 공경하고 알아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엇이죠? 예, 은혜로 작동하는 삶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안식일에 고치셨다고 해서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들, 그들은 은혜의 집에 있었지만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었죠. 여러분, 은혜의 집이 어디입니까? 은혜의 집이 바로 여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심판의 부활로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신 은혜가 임한 곳, 교회, 바로 여기가 베데스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제는 은혜의 원리로 작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의 모습처럼 우리는 서로를 볼 때 은혜의 원리로, 은혜의 눈으로 보기보다는 정죄의 눈으로, 판단의 눈으로, 내가 너보다 낫지,
내가 너보다 우월하지, 내가 너보다 훨씬 옳지라고 하는 여전히 승자 독식의 원리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건 아니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집, 바로 이 교회 안에,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신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서로를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약점과 그 부족과 그 흠과 그 티를 드러내고 그것들을 문제 삼고 그래서 자신의 잘남을 나타내고야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흠과 그 티와 그 약함과 그 못난 부분들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담당해 주셨듯이 우리가 그것을 담당하면서 우리 교회는 왜 맨날 그래?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그 약한 부분들을 내가 담당하면서 은혜의 원리로 작동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바로 그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찍어야 할 올해의 방점인 것이죠. 우리는 이미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는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믿었으므로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며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인 것이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의 부활로 나오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우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얼마든지 은혜로 서로를 보게 되고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저 이 땅에서 얄궂은 그저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자존심 상했다고 서로 상처받고 서로 원수가 되고 조그만 그거 하나 때문에 친구를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이며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들이며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인데 여러분은 얄궂은 것 가지고 네 잘났나느니 내가 잘났나느니 여러분 이렇게 하며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삶이 아닌 것이죠. 그런 새해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는 은혜의 방점을 찍어서 은혜의 집인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 약함을 대신 담당해 주면서 그리고 내가 나아가는 곳마다 이러한 은혜가 흘러넘치는 여러분 그러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아버지와 아들이 일하시는 그 일, 주님이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를 거듭나게 하시고 저희를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어떤 감동적인 일도 비교될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어 하신 바로 그 일을 하나님 저희들도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서로를 은혜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눈으로 보게 해 주옵소서. 상대방의 허물과 서로의 흠과 티를 은혜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그것을 담당하기까지 하는 하나님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들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들으며 주를 따라가리라.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케 하심이 이제까지 아버지와 아들이 일하시며 감동으로 역사하신 거듭남과 생명의 부활을 놓치지 않고 은혜의 눈으로 서로를 닦고 예배를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머릿속엔 주의 심령들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눕니다. 1월 17일 내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거리두기가 연장이 되었는데요. 모임 인원이 4명에서 6명으로 이렇게 바뀐 것 외에는 뭐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고요. 교회가 달리 반응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또 구정이 끼어 있는 그런 상황인지라 여러모로 또 주의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고 또 주의하셔서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복 가운데에 세례교인 헌금 봉투 넣어드렸습니다. 저희가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요. 올해는 우리가 총회에서 이제 오늘이 아마 총회 주일로 아마 지키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동 측 우리 총회가 복음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 세리교인들이 이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 봉투에 보면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 헌금이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중부기도실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각 기관도 이제 담당자 명단을 확정해 주셔서 꼭 본인에게 통보를 해 주시고,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에, 그 기도의 시간에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좀 애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도하신 분들은 그 반드시 그 뒤에 그 자신의 시간에 사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꼭 써 주셔서 우리가 빈틈이 없이, 공간이 없이 계속 릴레이로 계속 기도하는, 중보기도하는 그런 기도로 깨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보 안에 신년 기도 제목 카드를 넣어 드렸는데요. 공기도 무엇을 위해 기도하셔야 될지 하고, 여러분들 이제 신년의 개인 기도 제목을 꼭 쓰셔서, 여러분 기도 제목 없으시면 향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기도 제목을 분명하게 정하시고, 왼쪽은 가고 계시고 계속 보고 기도하시고, 오른쪽은 제출해 주시면 중보기도실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중보기도실에 지금 올라와 있는 개인 기도 제목은 몇 장 안 됩니다. 2 장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요, 그 기도 제목을 매 시간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죠? 나도 내 기도 제목을 매 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중보기도실에 이 기도 카드가 들어가면요, 기도하시는 분이 매 시간 그걸 위해 기도하신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그 은혜입니까? 여러분 뭐 꼭 비밀스러운 거야 못 쓰시더라도,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정말 내가 이 신앙의 삶을 위해서 또는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 카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중보기도실에서 계속 기도할 겁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안 빠지고 계속 기도할 것이고요, 저를 포함해서 계속 기도할 것이니까 여러분 중보기도 꼭 넣으셔서 응답받는 그런 꼭 한 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금요 비전 기도회는 일남전대의 주관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연말 정산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보대에 있는 신청서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연락처와 이메일을 적어주셔서 신청해 주시면 고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연구표 하십니다. 시작. 복음의 감격으로 예배를 회복하자. 하나님 사랑.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